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선체로 합독으로 함께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공을 들이죠. 왜 그럴까요? 내 사람 만들려고요. 예수님에게도 자기 사람이 있었대요. 얼마나 공을 들였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훈련시키셨어요. 12명의 제자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상관없이 주님은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시종일관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셨어요. 하늘 아버지가 주셨고 허락하신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표현 역시 아주 특별합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자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제자들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은 이들을 위한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도로 자기 사람들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보이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시면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틋함이 나옵니다. 그러한 애틋함을 점점 발전해 가면서 처음에 그는 빌립보 교회를 마음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잊지 않고 자주 생각하며 산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빌립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합니다. 미치도록 보고 싶어 하고 그리워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고의 사랑을 기도로 나타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도록 기도로 사랑을 실증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왜 굳이 기도가 최고의 사랑이며 또 실질적인 사랑이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하여 하는 그 어떤 행위보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누구를 위한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참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십니까? 자식 사랑한다 하면서 자식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미완성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교회 위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면 반드시 위에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의 전함이란 광고회사가 있습니다. 그 광고회사가 어떻게 기도하는 걸 보여줬냐면 사랑한다면 잠시 눈을 감으세요. 그게 기도였어요.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기도로서 입증해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그들을 위해서 항상 감사로 기도하는 것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에 대해서 최고의 사랑을 기도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17절 전체는 예수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들을 위해 드린 기도입니다. 기도로 자기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어떠함을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자기 사람으로 알고 위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도 누구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두고 이제 얼마 안 있어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온 세상을 구속할, 구원할 대속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세상에는 주님 없이 제자들만 덩그렁 남게 됩니다. 물론 후에 성령님이 오실 것이 약속되어 있지만 당장에 죄 많고 험한 세상에 사랑하는 이들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정확히 말해보세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의인이셨어요. 그런데 양쪽에 죄인들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죄인의 오명을 갖고 돌아가셨어요. 누명을 씌운 거예요. 예수도 똑같은 죄인이다. 양쪽에 오른쪽 왼쪽에 죄인을 달고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겐 더 많은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한 가운데 남아있을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예수님의 기도로 같이 읽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기도하되 그러한 제자들뿐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20절 말씀으로 같이 확인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뿐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 제목을 보십시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기를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세 번째는 죄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네 번째는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진리의 말씀 안에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여섯 번째는 모든 환난 핍박을 잘 이겨내도록 기도합니다. 일곱 번째는 그런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두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자기 사람으로 삼은 제자들입니다. 또 같은 길을 걷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자기 사람들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책임지고자 했던 사람, 오늘 설교 제목이죠. 주책,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 이 주책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째로 주책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지키는 자들이에요. 사람이 누구의 제자냐, 누구의 종이냐,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누구의 말을 따르냐에 달려 있어요. 누구의 뜻을 받들고 누구의 지시를 따르냐에 보면 다 압니다. 어떤 사람이 공자의 가르침으로 받고 그 명령을 따라 살면 그 사람은 공자의 사람입니다. 어떤 이가 이단의 교주의 가르침으로 받고 그 교주의 명령을 따라 살면 그 사람은 교주의 사람입니다. 교주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세의 말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모세의 사람이고 또한 모세의 제자입니다. 한 번은요, 예수님이 나면서 보지 못했던 맹인을 고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참, 예수님도 왜 안식일에 고치실까? 이 일은 이제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한 놀라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안식일 준수를 생명처럼 여기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일은 아주 신경을 거스리게 하는 꺼리끼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온 자라면 결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에 맹인된 자를 불러 들여서 신문합니다. 안식일에 고쳤다 하니 분명 하나님께로 온 사람은 아닐 것이라 본 것입니다. 또 실제 맹인을 고친 것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묻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 예수가 죄인인 줄 아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하였다 하니까 먼저 미리 단정하고 그리 말한 거예요. 그러자 보게 된 자가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니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주 대답이 간결하고 분명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니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 그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러자 그들이 또 묻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러자 전에 맹인이었던 이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의 말씀을 지키며 그를 따르며 사는 제자가 되려 하십니까? 라고 되물은 거예요. 이 말은 전도거든요. 그들은 빈정거리는 투로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자 그들이 욕하며 말합니다.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라. 그러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지키며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은 그 말씀을 들어 믿고 그 뜻을 받들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6절에 자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확인합니다. 함께 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8절까지 읽었어요. 6절과 8절의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 말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지키며 사는 사람이에요. 또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믿고 사는 사람들의 거룩한 삶과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힘써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로서 저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 책임지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고 주의 제자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사람이에요? 그 근거를 한번 대봐요. 당신이 예수님 사람이란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계명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영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 양식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섬기게 하는 영입니다. 우리는 이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웃들과 가족들과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받고 지킨 주의 말씀을 우리 이웃들과 자녀들과 교회 학교 어린 세대들에게 전해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자기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알고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 삶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올바른 주님의 말씀을 잘 받고 지켜감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주책, 주님의 사람은 하늘 아버지의 이름과 그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뭘 주었어요? 이름을 주었어요. 아들은 그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와 그 이름을 나타낸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이름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임하셨어요. 또 그렇게 자기 뜻을 받드는 아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님이 먼저 제들에게 나타내고 알려주신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했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합니까? 거룩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그 근원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이름이요, 하늘에서부터 가장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이름은 아주 뛰어난 이름입니다. 세상을 뛰어넘는 세상 위에 있는 이름입니다. 세상에서 가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이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러니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아들에게 최고의 권세와 능력을 담은 하나님의 이름을 주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전율을 느껴야 돼요. 전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올 때마다 온몸이 떨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요. 그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그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세상 위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권능의 능력을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잘 들어봐요. 이 말씀의 뜻이 세 가지인데 천생천하의 모든 만물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주인, 임금이라 신께 하겠다고 말씀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이름을 가지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보호하셨어요. 전도할 때는 그 이름을 주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모든 권세를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 거룩한 이름을 세상에 남아있는 죄들과 우리들에게 선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저들을 보호받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그 이름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과 우리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또한 그 이름의 영광과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보호받고 그 이름을 불러 능력을 나타내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위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너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신성이 되어 모든 삶의 위기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울타리가 되어서 모든 재앙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 성도들의 적극적으로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쳐주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진을 대적하고 귀신들을 나오라 명하며 내쫓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이름의 가치와 능력을 알고 범사에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룩한 자들인 것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이래나 말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님은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삼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자기 사람으로 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치를 알고 그 이름의 명예를 지키며 거룩하게 사는 자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통해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해지고 알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역사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명예와 그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삼고 사는 자들이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에요. 나의 삶의 목적과 철학을 주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자기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그들의 거룩한 삶과 안위를 위해서 이 시간도 기도하십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을 돌보고 저들에게 영광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 자랑하고 사람 자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람은 주님의 영예를 보존하고 지키는 데 생명을 겁니다. 혹 나의 이름이 욕을 먹고 내 명예가 짓밟힌데도 잘 참아냅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이 욕을 먹거나 그 영광이 가리는 것은 도저히 참지 못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영광과 영예가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시기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인생의 삶의 모토, 표로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칼빈입니다. 요한 칼빈입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두고 살았어요. 제네바를 개혁하기 위해서 그는 정말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로부터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을 번역합니다. 저들이 말씀을 몰라서 그러니까 난 평생 동안 말씀만 번역하겠습니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의 친구가 2번 찾아옵니다. 칼빈, 당신이 제네바로 안 가면 지옥 간다. 2번씩이나 말해요. 제네바로 가기 싫어요. 근데 그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면서 순종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사는 자들을 자기 사람으로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러한 이들을 주님은 책임지시고 기도로서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들의 거룩함과 안위와 영광을 위해 힘써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주님의 축복의 기도를 받은 주님의 사람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자이면 주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가치 있게 부르며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며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되면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교회와 영광을 위해 산다면 우리 역시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의 사랑과 기도를 흠뻑 받는 주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동대전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생애 정체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말씀처럼 주책들이 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 주책입니다. 뜻을 알고 해야 돼요. 주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 주책이에요. 여러분, 주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